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와 그 두 아들, 즉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받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또 그런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향들을, 그런 계획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들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엘리 가문에게 임할 저주의 내용들이 무엇이며 또 반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듯이 사실 이 본문 자체는 저주이고 심판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러한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그 이스라엘 리더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회종 전체에 같이 연대적으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에게만, 그 집안에게만 벌을 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벌이라든지 진노가 그 당사자에게, 리더 당사자에게, 왕에게 국한되지 않고 그 전체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왕이 잘못하면 이제는 왕정시대에 접어들면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도 다 같이 죽임을 당하든지 전쟁을 치르든지 이런 식으로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리더를 치시고, 그러니까 엘리를 치시고 그 집안에게 국한된 그러한 저주와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 또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왕정시대의 초기 이런 차이점들을 보여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이런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죄는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엄중한 것이고, 그러니까 한 집안을 몰락하게 만들 정도로 엄중한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내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안의 죄는 딱 띄워놓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계속해서
복을 주시려는 그런 의도를 뚜렷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의 집안은 계속해서 몰락해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잃을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제사장의 권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계속 복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장차 예고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제 뚜렷하게 이 두 그룹이 대조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을 이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죠. 이 선지자는 2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이제 막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굉장히 특별할 때에 등장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용어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세라든지 엘리야나 엘리사라든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하면 대명사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탁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런 대명사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뜻을 드러내 보이실 때 그 뜻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처럼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명인데, 무명이 아니고 익명인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이것은 분명히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특징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그가 엘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짜고짜 와가지고 막 넌 죽었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론이 있죠. 서론이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바로 내 조상의 집을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내 조상의 집이 바로의 집에 있을 때, 바로의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있을 때에 내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옛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서 모세를 좀 도와줘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조상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그 아론 집안만 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모든 화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론이라고 하는 엘리 집안의 어른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엘리는 이제 아론 집안 계열의 그러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제사장의 권위가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왜 너는 너 아들들의 죄를 그렇게 엄히 묻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해 내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제사장 집안이 갖고 있었던 그 축복됨은 사실 뭐 경제적으로나 또 명예, 권위적인 면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론 집안의 엘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 자손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의미입니까?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백성들의 11조로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곡식들,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또 과일들, 나무들, 그런 열매들, 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또 백성들이 갖고 있는 소나 양 같은 그런 가축의 10분의 1, 이것들을 다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런데 이 아론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엘리가 속해 있는 아론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집안 사람들에게는 거기다 또 하나를 더해서, 그러니까 11조도 받고 또 하나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나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들, 그런 이런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또 자기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러냐 이거죠. 내가 다 주지 아니하였느냐? 뭐가 부족해서 왜 그것도 다 뺏어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의 책망에, 그리고 질책에 엘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엘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이 끝날 때까지 엘리에 관한 얘기는, 반응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그만큼 엘리가 어떻게 반응을 낼지 적을 건더기지도 없을 만큼, 그만큼 엘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무능했다는 것을, 어두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선지자가 네가 왜 그러는지 알아? 하면서 자기 말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엄히 다스리고 책망하지 않았는지 선지자가 직접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지적해내는 것이죠. 바로 29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표현 가운데서 이런 단어가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즉 그것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더 중히 여겼다 할 때 이 중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좀 관심이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소중히 여긴다, 배려, 사랑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심이나 배려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무겁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울을 딱 재봤을 때에 뭔가 무게추가 한쪽으로 이제 슉 기우는 것이죠. 이게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엘리의 심리 상태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딱 저울에 양편에 지어봤는데 아들들 쪽으로 이렇게 무게추가 쭉 기울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엘리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지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기고 더 중히 여기는 것인가? 반대로 말하면 어찌하여 너는 내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에 우리는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이러한 하나하나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무거움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무게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 온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가벼운 모습들입니다. 그런 가벼움을, 참을 수 없는 이 가벼움을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자라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신자라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들이 간혹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죠. 아무런 죄 없이 누가 봐도 명백한 죄를 지어놓고서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외치는 것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고 또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고 성경의 건전한 해석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해놓고서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해치면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목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쩌면 작은 엘리 제사장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지런히 판단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동요하지 않고 반응도 나타내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작은 엘리 제사장 같은 모습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경고의 메시지이죠. 엘리는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옆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내지 못하고 마치 식물인 것처럼 눈만 껌뻑이는 것이 아닐까?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마치 엘리처럼 행동한다면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고 끝내는 회개의 어떤 고백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 선지자의 남은 저주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다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남은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촛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그겁니다.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을 그렇게 몰락시켜버리겠다, 이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가 잘못했을 때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다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왕정 시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사의 무게하고 왕의 무게는 또 다른 것입니다. 왕의 무게가 그만큼 더 크다는 거죠. 무게가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아직은 사사 시대니까 엘리 제사장 집안에게만 국한된 지엄한 그러한 표현들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고,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환난만 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다 젊어서 죽을 그 노인 되지 못하고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가장 큰 표징이 뭔지 아니? 네 두 아들 죽을 거다, 이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읽었을 때에 자기 두 아들 죽은다고 해서 저는 이 엘리 집안 전체가 다 몰락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가 다 끊어지나 보다. 참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엘리의 그 두 아들만 죽는 것이고 손자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 집안의 그런 엘리 집안 제사장 가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어지긴 하지만 이전에 가졌던 그 명성과 권위는 점점 쇠락해 가는 것이죠. 잘했으면 그들이 영구히 제사장 집안으로 쭉 이렇게 갈 수 있었겠지만 딱 끝나고, 어느 시점에 딱 끝나고 다른 사람이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서 영구히 쭉 이렇게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사울 왕 때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 집안의 사람입니다. 후손이죠. 그 뒤에 가서도 나중에 다윗 왕 때 사독과 함께 제사장이 되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사장직이 박탈되는 것, 이게 이제 이 예언의 종결인데 그 사람도 바로 엘리 집안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익명의 선지자는 장차 있을 이러한 모든 역사의 내용들을 지금 엘리에게 그 뒤에, 그 두 귀에 뚜렷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결정된 것이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너를 포함해서 내 집안의 모든 노인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두 아들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집안은 점차 쇠락해 갈 것이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란 앞으로는 계속해서 환난과 슬픔과 눈물뿐일 것이다. 심지어는 내 처소의 환난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처소의 환난이라는 것은 엘리 집안의 처소의 환난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집의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런 고통을 겪게 했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 내 처소의 환난이란 결국 역사적으로 언약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긴 그런 환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환난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손해를 끼치는 그런 환난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장막, 그 회막을 모셔뒀던 이제 그 실로 시대,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는 모르겠고 그런 영적인 중심지였던 그 실로라는 그 중요한 장소가 이제는 그 언약궤가 뺏기면서 그냥 껍데기만 남은, 텐트만 남아있는, 장막만 남아있는 그런 아무런 영향을 끼치 못하는 그런 처소로 이제 그렇게 그 분기점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그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이 없는데 더 이상 그 제사장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제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엘리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자기보다 자식들이 들려오는 것, 죽는 것을 들었을 때,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간접적으로 듣는 우리들도 가슴이 아픈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엘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네 두 아들 당장 죽을 것이다. 이러한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의 내용은 이제 엘리에게 바로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시계바늘처럼 막을 수 없는 째깍째깍 움직여가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와 심판과 그런 환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게 딱 선을 딱 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엘리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같이 더불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엘리 집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주다, 심판이다, 환란이다 말했지만 이제는 너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34절의 내용이죠.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내용입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 집안, 엘리 제사장에게 대해서 너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든 죄악들은 이제 멈출 수 없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딱 도장을 찍는 반면에 네가 뭐 하지 못하게 될 그 제사장직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사실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번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제사장을 견고한 집안,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줄 사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도와서 그 옆에서 함께 행할 것이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 임무를 또 밝혀주십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을 자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하나의 예고이고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단순한 이러한 사사시대의 그런 통치력과 군사력과 지도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고 이제는 견고한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고 단단한 나라를 축복되고 그리고 강성한 나라를 왕을 통해서 세워나갈 것인데 너를 대신할 어떤 그 제사장이 그것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초반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사사가 되고 또 영적인 지도력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또 실제로 사울 왕의 주록자가 되었습니다. 돕는 자가 되었죠. 하지만 사무엘이 비록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의 일을 하긴 했지만 사무엘 집안이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 시대까지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사무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밝혀지겠지만 훗날 다윗 왕 때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독이라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도 아론 집안의 사람으로서 제사장 출신이죠. 제사장 집안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러한 왕조의 내내 제사장으로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말하면 바로 사독 집안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영구히 행하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엘리 앞에서 네가 영구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희 집안이 영구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지 않고 또 다른 제사장이 영구히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똑똑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 35절이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충실한 제사장은 견고한 집과 관련되어 있고 또 영원히 기름 부음 받을 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또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고 또 우리를 위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모든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영원한 제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그분은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예표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되어 주셨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완전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그것도 영원한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 위해서 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고 그 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죄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내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제사장과 왕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심으로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또 견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런 그림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 두는 자들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습니까? 영원히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 메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로서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영구히 영원토록 행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이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신약 시대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도 곳곳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믿음의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것을 믿으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그것이 산성이 되겠지만, 단단한 성읍이 되겠지만, 행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된다고 잠언 10장 2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믿음의 근거를, 소망의 근거를 두면서 오늘도 그분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산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와 찬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